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운동이든 공부든 또 사업이든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운동선수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기본기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프로 선수들을 흉내내기만 하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문법이나 공부의 기본 공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의 기본을 알지 못한 채 무조건 뛰어들다가는 돈만 날리고 실패하는 것,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이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기본기를 무시하고 아니면 잃어버리고 성공적인 신앙생활, 교회 부흥 성장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다시 기도하고 전도에 눈을 돌릴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동안 중단되었던 새벽기도, 금요기도 금년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의 일까지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이 위기요 기회라는 점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기요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아 버려야 되겠어요? 좋아져야 되겠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교회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2인칭을 빼면 내가예요. 내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인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협력하느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달려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쯤에서 우리는 신앙의 중간 점검, 신앙의 무슨 점검? 중간 점검. 최종 점검이야. 최종 점검은 주님 오실 때 가는 거고, 중간 점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중간 점검을 하고 나가야 될 때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져야 될 때예요.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는지, 기도 생활은 건재하고 있는지, 우리의 전도하는 일은 어느 정도인지, 형제를 돌아보고 살피는 그 봉사와 섬김의 삶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옛날 소방서 제가 앞을 지나가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건 조이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딱 붙어 있어. 빨간 글씨로.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난 어려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열심히 청소하자는 얘기야. 그처럼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요, 다시 내 신앙의 터를 다져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의 신앙의 터를 다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로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힘을 갖잖아요. 열심히 달려왔지만 달려오다가 잠깐 쉬면서 우리를 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사로 취임을 하고 또 처음 집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받았던 그 감사와 감격의 때,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입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직분을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계의 천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혹시 대통령 영부인이 될래? 아니면 교회의 권사가 될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영부인이 될래요.
정신 나간 소리라고 있네. 아무리 대통령 영부인이 좋아도 주님 주시는 직분과 세상 직분을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영부인의 자리는 고작 5년짜리요. 그 영광도 한순간입니다. 풀의 꽃처럼 말라버리고 있지만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은 항존적인 직분이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권사를 취임시키고 집사를 임명할 때는 아무렇게나 대충 임명합니까? 그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철저히 점검을 하고 직분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 하는 그분들을 교회가 모셔와서 세워요. 그리고 수고해 주세요. 봉사해 주세요. 하늘의 상급이 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을 세워 그 교회 일꾼이 되게 했어요. 그때 이분들을 컨택하고 세우는 기준이 뭐죠? 먼저는 예배 생활이에요. 모든 예배에 모범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주도하는 분들이에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입에서 예배 가자, 예배 드려야 산다, 기도하자, 기도해야 우리가 산다가 입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젊은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요. 그 다음에 헌신 생활이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드림에 대해서도 철저히 본을 보이는 사람들.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내 집보다 교회가 우선이고 세상 일보다 교회 일이 우선인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들을 교회는 직분자로 임명하겠죠.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좋았던 아름다웠던 그 믿음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는 어떤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과연 나는 어디에서 무엇이 무너졌는가 찾고 보완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무너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람들, 인정받은 사람들만 세우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한 분들이 교회 안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어찌 하다 보니까 그 기본이 무너져 내려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쉼을 가지면서 나의 신앙의 기본을 찾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부족해진 부분을 채워서 함께 나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Go together. Eat together. 함께 가자. 저는요 외국 가서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아는 거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콩글리시 해요. 그래서 Go together는 알아요.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한두 사람만 앞장서서 막 달려가는 마라톤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뒤처진 사람은 붙잡아 주면서 짐이 무거운 사람 대신 져 죽으면서 늦더라도 그래서 옛날에 다보스 포럼에 나온 이야기 알잖아요. 빨리 가려면은 누가 가고 어떻게 가고 혼자 막 가고 멀리 가려면은 어떻게 가자고? 함께 가자는 게. 여러분 천성문은 우리가 멀리 가야 되는 길이에요. 나 혼자 달아나야 된다고 가는 길이 아니라 다 함께 늦어도 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에 수백억씩 연봉을 받는 유명 선수들도 슬럼프 빠질 때가 있다 그래요. 슬럼프에 한번 빠지면 무엇을 해도 안 된대요. 공을 차는 것도 던지는 것도 안 된대요. 그럼 이들이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이거예요. 과거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옛 스승을 찾아가 그 옛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거짓말처럼 정상이 돼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법이 무엇일까요? 비법. 여러분 그런데 여기엔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수가 잃어버린 기본, 그 기본기를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면 신기하게도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가다가 보면 감당하기 힘든 일도 있고요. 견디지 못할 시련이나 그런 시험들도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기본기가 약하면, 기초 체력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하듯이 신앙의 기본기가 무너져 버리면 작은 문제에도 넘어지고 어린애 앞에서도 시험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단단한 기초 위에다가 내 믿음의 집을 세워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신앙생활에서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탄탄한 신앙의 기초예요. 기본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어떤 일 앞에서도 그 신앙이 흔들리는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하루 이상 알아 누워본 적이 없어요. 하루 정도 지나면 툭툭 털고 일어나 또 자기 자리에 돌아가. 때로는 목사인 제가 봐도 이번엔 오래 가겠다 싶은데도 하루 만에 툭툭 털고 나타나서 여전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심지어는 그 아들이 군입대를 앞두고 엄마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하고 나갔다가 3일 만에 변사체로 공원에서 발견이 됐어. 군대에 보내렸던 아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말았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그 집사님 지금 권사님 되셨어. 아파하는 것은 며칠 가지를 않았어요. 며칠 지나고 다시 툭툭 돌고 목사님 저 왔어요. 제 눈에 눈물이 팍 솟구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되어야 돼요. 기초를 다져야 돼요. 1년의 연봉만 수백억씩 받는 프로 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진대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진 방법을 다 써보지만 그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잃어버린 기본기를 다시 찾고 갖추는 거예요. 내 젊은 시절에 온몸을 불살러가면서 충성봉사하여 예배와 기도의 전도자리에 머물렀던 데가 어쩌다가 그 은혜의 기본기를 잃어버리고 약해졌는가? 이렇게 약해진 자리에 나와 있는가?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신앙의 기본을 찾고 과거의 아름다운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의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8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반석, 이 반석이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니라. 이 반석은 곧 신앙의 기초석이 되었고 신앙 고백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튼튼하면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요, 음부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강하게 와도요 그냥 그들이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속도를 좀 낼게요.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될 그 기초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배입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힘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뭐로 드리라 그래요?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 이게 너희들의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은 제사, 산 제사. 여러분, 우린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자가 되고 말해요. 인류 최초의 예배자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죠? 가인의 제사는 죽은 제사요, 아벨의 제사는 산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산 제사, 죽은 제사.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산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산 제사입니까? 죽은 제사입니까? 산 제사예요. 히브리 10장 25절에 예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해서 이 말씀을 따라보면 산 제사란 뭐냐? 예배를 사모하는 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습관적인 예배의 날이 돌아왔으니까 할 수 없이 와서 드리는 예배, 이건 죽은 제사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옛날에 썬데이 서울 막 나왔을 때 공장 다니는 언니들이 맨날 그거 보고 입고 다녔거든. 재미있어가지고. 볼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따온 말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 한 번만 나오고 그냥 나머지는 다 주님과 상관없이 빠이빠이 하고 사는 것을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고개 숙이지 마셔요. 저를 보셔요. 웃으면서 말씀을 듣자고요. 여러분, 또 예배가 살려면 찬양부터 기도까지 다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려면 찬양이 살아야 돼요. 준비 찬송이란 말은 없어요. 그죠? 옛날에는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한 30분 전에 장로님들이 인도했잖아요. 준비하는 찬송은 따로 없어요. 찬양 자체가 제사고 예배예요. 근데 이 찬양이 살아야 돼요. 우리 찬양이 잘 부르든 못 부르를 떠나서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물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받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살아야 돼요. 찬양팀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예배자가 살면 예배가 살아요. 예배자가 죽으면 예배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죽어. 보통 한 교회에서 10% 정도의 교인들만 통계가 그렇게 돼요. 산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10%만. 그런데 만일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40%만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가 살아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40%의 교인들이 산제사를 드리면 그 교회가 부흥한대요.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저들처럼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학적인 의미를 떠나서 여러분, 산제사를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산제사란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고 싶어서 미치는 거야. 뭐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 미치는 게 이게 산제사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죠? 제가 알려드릴 말씀 다 알아요, 여러분. 그게 뭐지요? 예배예요. 예배. 제일 예수 믿고 나서 예배 드리고 미치고 싶은 거야, 막.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 다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죠? 애인 있잖아요. 애인 만나. 애인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안달이 나고, 보고 또 보고, 보아도 또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안달난 마음이에요. 감출 수가 없죠. 여러분,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마음, 예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게 바로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요, 산제물의 예배예요. 여기엔 여러분 거리, 시간, 비용 가리지를 않아요. 아무리 멀어도 상관이 없어요. 시간도 상관없어요. 열정.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죄가 많은 여인이에요. 5 남편을 두어봤어요. 창기 신분입니다. 그 때문에 물도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목이 두려워 못길로 나왔다가 사람이 안다는 시간에 물길로 나왔어요. 그랬던 그녀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뭔지 알아요? 예배예요.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야. 주님, 우리 조상은 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답 필요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당장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여러분, 사흘만 굶으면 배가 고파 죽겠지만 목말라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밥 한 숟가락 물 한 바가지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예배에 안달난 사람이 그래요. 예배에 안달난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총칼이 목을 겨누도 말릴 수가 없어요. 과거의 순교자들은요, 대부분이 예배를 지키려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예배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에 안달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안달난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따라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혹 여러분 예배가 귀찮아지고 예배 시간이 낭비처럼 여겨지고 그랬다면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돌이켜보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돈 버는 시간이 더 좋고, 예배 시간보다 친구 만나는 시간이 더 좋고, 예배 교회 가는 것보다 집에서 TV 보는 게 더 좋기만 하다면 이미 그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회복해야 돼요. 제발 여러분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고 싶은데 한 주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전도하다가 양육 들어간 성도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믿은 지 몇 시간, 며칠밖에 안 된 친구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떤 놈의 자식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새벽 잠도 못 자게만 이런다니까. 야, 그래 저 아이들이 대단하네. 지금 우리 찬양부터 시작하면 1시간이 지났는데도 잘 앉아 있어요. 몸은 뒤틀리는데 눈은 여기를 보고 있다니까. 와, 대단하다. 이때쯤 되면 어른들도 슬슬 힘들 때거든요. 빨리 전할게요. 두 번째 신앙 기본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시편 160편 103절에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면서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가 아니라 소태처럼 쓰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뭐가 없어져? 입맛이 없어지잖아. 몸이 아프면 입맛이 없어. 식욕이 떨어져. 뭘 먹어도 써서 먹기가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환자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안 먹으면 아플수록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달던 쓰던 먹어야 되는,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쫙 전개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고 운동력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믿는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그 받은 자리에 그냥 가만 앉아있게 하지를 않아요.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무엇이라도 하게 하시고 움직이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각계 각층마다 교회가
안 세워지는 곳이 없이 다 세워졌어요. 교도소에 가면 죄수들만 있는가? 교도소에 가면 교도소 교회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병원 교회가 있어요. 군대에 가면 군인 교회가 있어요. 직장이나 회사 들어가면 신우회라고 하는 신우회 교회가 있어요. 중동의 해외 근로자들을 파견하면 거기서도 십자가 걸고 예배를 드려요. 직장교회. 다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세우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복음이 어디를 가든지 가만히 놔두질 않아. 앉아있도록 하질 않아. 그러니까 가서 여기도 교회 세우고 저기도 교회 세우고 평신도들이 막 앉아있을 수가 없고 전도하러 가고 또 전도 가고 욕을 먹어가면서 뺨을 맞아가면서 막 또 전도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복음은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이요. 날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설교하는 목사보다 중요한 건 누구요? 바로 나야. 성도야. 말씀을 어떤 태도, 입장에서 받느냐가 중요해요. 스펀지나 마른 행주가 물을 갖다 대면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말씀을 들을 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확확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튕겨져 나오는. 제가 하는 표현이에요. 확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말씀을 들을 때 예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몸으로 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온몸으로 바디랭귀지.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하려고 해도 노맨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잠을 주무시는 거, 난 그건 괜찮다고 봐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와서 이렇게 잠깐 졸고 그런 거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 한 시간만큼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여러분 말씀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어린아이가 와서 지금 전에도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말씀이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구름 타고 내려와서 여기 서서 말씀해도 은혜 못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저를 돌로 때려 쳐 죽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성도들이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중단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으면 전할 이유가 없는 거야. 전할 이유가 없는 거야. 1시간짜리 설교 준비해 10분 만에 딱 끝내버리고 말아야 돼요. 말씀이 다 튕겨 나오는데 화살처럼 팍팍 박혀야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하는 성도들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말씀을 받는 태도와 모습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하듯이 말씀도 여러분을 살아내야 돼요. 세 번째, 성령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셔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물병에 물이 가득 차 있듯이 성령이 가득 차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이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바람 소리 같은 귀가 청각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되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랬거든요. 구름이 가득 채워졌다 그래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이곳을 채워주세요. 성령이 이 제단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과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교회 들어오는 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11월 첫째 주일날 여러분이 모시고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돼요. 문을 여는 순간부터 와, 이 교회 하나님이 계신 거고. 실제로 은혜 받은 성도들은 말을 해요. 목사님, 저 교회 왔는데요, 목사님 설교를 듣기도 전에 저기 들어올 때 마음에 은혜가 생겼어요. 여러분,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듣는 말씀, 그때 하는 찬양과 기도가 나를 더 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설교를 듣기도 전에 임재를 느꼈어요. 임재.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는 임재를 느끼시나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주님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와서 그 주님 만나고 가야 여러분 가는 발걸음이 즐거워요. 한 주간이 힘이 있어요. 교회 들어올 때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괴로워. 그러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땐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나와야 돼. 성령의 임재야.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누가복음 1장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몇씩? 둘씩 앞서 보내시고 이르시되 2명씩 짝을 지어 각동각. 왜 2명?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같이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주는. 전도야말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일이에요. 기본적인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죠? 고차원적인 수준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대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뭐라 그랬죠?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전도의 미련한 것.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나오냐면, 고전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시작, 중간에 이 세상이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는 유식하고 아주 대단히 차원 높은 그 지식과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뭐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기뻐한. 왜 전도? 단순하거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당입니다. 불신 지옥입니다. 단순해요. 미련스러워요. 그러나 이 짧은 이 한 구절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지옥 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의 기본은 지금 들어보니까 어려운 일 아니죠? 어쩌면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일이죠. 예배, 말씀, 그다음에 성령 임재, 그다음에 전도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한 특별한 비법이라는 건 없어요. 바로 이 중요한 기본적인 기초가 내 안에 탁 자리를 잡아야 돼. 중요한 건 뭐죠? 아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어린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실천이에요. 어느 해 여름에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어요. 한 3,000명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교회 부흥 파트를 맡은 강사가 자기 교회가 부흥한 것에 대한 강의를 진지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가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해야 됩니다. 밥만 먹으면 내가 전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어느 목사 손을 들고 목사님 질문을 해요.
강사 목사님이 전하는 것은 우리 다 압니다. 목사님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 산에까지 온 거는 교회 부흥에 특별 비법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 좀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다 알고 있는 그게 뭐 특별한 겁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장례가 술렁술렁했어요. 강사 목사님이 중요한 말을 해요. 중요한 말이니까 들어봐. 중요한 말이니까 들어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질문 참 잘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저와 목사님의 다른 점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 다 아는 것을 지금까지 실천해 왔기에 오늘 목사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요. 목사님께서는 그 다 아는 사실을 두고도 실천하지 않기에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여러분, 충격이 오지 않아요? 다 아는 그 사실을 나는 행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고, 다 아는 것이라고 시시껄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실천하지 않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서 지금 머리 들밀고 배우려고 온 거 아닙니까? 이 말인 거예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특별한 비법을 찾으려면 저 미아리 가서 토종 비결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이 중요하고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줄게요. 오늘은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가정일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봐야 돼요. 나는 처음 은혜 받았던 그때 그 모습, 그 믿음이 내게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어디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졌는가, 나의 예배가 무너졌는가, 기도가 무너졌는가, 섬김과 봉사가 무너졌는가, 아니면 전도가 무너졌는가. 이 시간에 무너진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고 무너진 담은 다시 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멋진 목사, 멋진 목사님, 멋진 권사님, 집사님 사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금년 3월달에 시작했어요. 금요기도 그 이후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지금 보통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5에서 6명 정도예요. 그런데 이분들도 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쩌다가 야근을 하면 집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빠져버리면 그날은 예배가 안 되는 날처럼 안 이루어질 정도로 어려움이 생겨요. 이 거대한 예배당에 2-3명이 앉아요. 예배 준비는 이틀, 3일 전부터 다 했어요. 오늘 여기 앉아 이렇게 한 25-6명 앉아 있으니까 설교할 맛도 나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몇천 명, 몇만 명도 설교를 해봤지만 지금이 귀한데 거기에 비하면 작은 인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앉아 설교할 맛이 더 나요. 열정도 더 생겨. 하나님도 더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이 싹 빠지고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앉았어. 어디다 두고 설교해야 될지 내 눈길을 못 뜨겠어. 저분만 보면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저쪽만 보면. 이러고 예배를 1시간 드리는 거야. 그것도 방송 나가. 유튜브로 방송 나가. 몇 분이 계속 10여 명이 계속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니까 안 할 수도 없어. 지금도 보고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나중에 교인들 눈치를 봐.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에도 나가고, 그런데 다 함께 6명이라도 함께 다 같이 나와 앉으면 좋은데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한두 명 나오면 그대로 그 사람 눈치, 저 사람 저러다 실망하면 어떡할까? 목사님 나도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미안하고 한편으로 고맙고 미안하고 안 됐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인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한 20여 명은 있는데 항상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의 소원인 거야. 할렐루야. 이건 저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바람이 아닐까. 목사야, 다 그만둬도 너는 그만두면 안 된다? 그러는 것 같아. 왜요? 목사 하나님, 너는 목사잖니.
내가 기름 부었지 않니? 권사님에게 물어요. 권사야, 다 그만둬도 너는 그만두면 안 된다. 왜요? 너도 기름 부었지 않니? 목사한테는 내가 잘 아니까 들기름 부었는데 너는 내가 특별하니까 참기름 부었지 않니? 할렐루야. 그 기름 다 어디다 놓았니? 그때 깨소금 넘쳐 그 냄새가 좋았는데 향기가 다 어디로 갔니? 주님이 하십니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열심을 내자, 좀 더 힘을 내자. 할렐루야. 내 자리는 내가 지키자. 그렇게 하고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지금이 위기요 기회라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앞으로가 달라질 거야. 전도도 하잖아, 그죠? 전도해서 세 사람 오면 여러분 더 가겠어요? 세 사람은 나와 있는데 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 있으면 그것도 골치 아픈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두루두루 은혜가 되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제가 하는 말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작은 것 하나 내가 해보는 거야. 내가 과거에는 영광스러웠는데 더 영광스러운 마지막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 한번 힘을 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 한번 주세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이런 사정 때문에 안 돼요. 그런 것도 있으면 주셔요. 목사님, 저 생각 많이 했는데 정말 어렵지만은 다 미루고 한번 나도 나가볼게요. 그래서 새벽에도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나와보는 분들이 적어도 몇 분이 늘어나면은 지금까지 저하고 자리 지키는 분들에게 천군만마가 될 거예요. 큰 교회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분들 여기 있기를 주님의